이웃끼리 싸움이 났을 때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한 사람 필요합니다. 국가의 전쟁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멈추려면 중간에 중재하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불화가 없어지고 평화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평화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있어야 하고 중간에 화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충돌의 위험 요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사람은 분쟁이 있거나 그런 세력에 서로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목, 즉 원어로는 카탈라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말은 뜻이 맞아서 친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화해 혹은 회복 혹은 대속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화해의 직분을 주셔서 서로가 화평할 수 있도록 화해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화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상태로서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서의 회복이고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을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원의 최종적인 종착이 되는 천국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최초의 에덴 동산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태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에 막혔던 죄담을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그 어떤 착함이나
혹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으며 열심과 노력으로도 죄의 담이 막혀 있는 한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으로 찾아오셔서 죄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였고 죄로 죽을 인생을 대신 살리신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시대의 제사에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쓰게 하고 대신 죽게 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희생 제사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율법에 따라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죄를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희생 제물이 된 짐승을 통하여 대신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수종들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따라서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인간의 죄에 따른 희생 제사가 필요했었고 그 피를 흘려 죽음으로 희생이 되었던 짐승과 또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는 짐승의 희생으로는 온전한 희생의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구약의 제사로 자신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드려야 할 제사로 아니하고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기 위하여 단번에 제사로 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되기 위하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대신 죽음으로써 이루신 화목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매번 반복되는 제사요 희생제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한정하여 적용되는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친히 대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하여 단번에 드린 온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화목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희생을 통하여 죄로 맡겼던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존재가 영생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억울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와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어떤 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주님께서 화목케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원수가 되었고 또한 이방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는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원수의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서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심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화목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화목이 되시는 것이고 화평케 하신 화목이 되시는 것이고 본래 인간으로의 화목하게 회복하게 하신 화목이 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에는 언제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마음으로는 도무지 허락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여러 문제의 죄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병에 들린 사람의 병을 고칠 때에도 언제나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들을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으로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지붕을 뚫고 내린 문둥병자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일이나 18년 된 혈우증을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친 일이나 실로암 물가에서 병을 고친 일이나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일이나 어린아이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친 일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하여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있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 외친 말씀도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던 것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의 화목을 위하여 친히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밖에는 달리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며 이 세상의 죄를 이 세상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돌리심으로써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용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과의 화목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화목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화목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로서는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화목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화목의 직분을 맡긴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화목의 직분으로서 할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된 삶에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자꾸 무엇인가 색다른 것으로 자기 만족을 찾고 종교적인 감흥에 따라 자꾸 무슨 신령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종교에 빠져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타내실 일들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맡기신 것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책을 주시기도 할 것이고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화목의 직책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높고도 넓고도 깊은 생각에 도달할 수 없으며 크신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우리는 우주의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정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섣부른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또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신 것은
세상과의 화목을 위하여 이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처럼 죄에 대한 용서가 있으며 또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목의 직책을 가진 것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으며 옆으로는 믿음의 사랑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의 화목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화목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케 되는 일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화목하게 하신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의 몸인 교회와 함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권하시는 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일이며 사랑과의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복을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불화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세상의 불편과 불의와 죄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며 그들을 향한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삼아 주셔서 맡겼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인간 최초의 본연의 창조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이루어가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지심을 늘 기대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며 세상의 불편과 불의와 또 죄의 문제 앞에서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 앞에서 부단히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